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자기 큰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가 첫 번째 면회를 갔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부대는 양주군 신암리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면회 신청을 하고 면회 장소로 가는데 많은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보였어요. 사랑의 신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딱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서 기쁘게 포옹을 하고 잠깐 그 아빠는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아들이 엄마 내가 고민이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보다 한 달 앞선 선임이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괴롭히냐 그랬더니 아침 일찍 밥 먹기 전에 연병장을 한번 돌고 와서 그리고 자기한테 보고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천식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뛰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뛰다가 오면 밥 먹으려 하면 벌써 배식이 끝나가지고 밥을 굶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엄마는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가슴을 진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선임이 자기가 쫄병일 때보다 내가 훨씬 더 편해 보이니까 나한테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내가 연병장을 돌 때 괴로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열심히 돌아라. 더 열심히 돌아라. 그리고 다 돌고 나서는 그 선임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선임이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돌아오는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돌아와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이 시간에 우리 아들이 연병장을 돌고 있겠다 싶어서 그 엄마도 초등학교 운동장 가서 그 학교 운동장을 돌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아들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이라는 시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편지였어요. 그동안에 이 아들이 연병장을 돌면서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엎어버리고 그만둘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이게 구보를 할 때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완전군장하고 구부할 때 이 천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져서 구부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부를 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임을 통해서 내 천식을 치료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선임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니까 그 선임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인사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부터는 돌 필요가 없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세상에 주어진 환경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고, 특별히 너희들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갈대인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옷이 낙지 않게 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의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치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부족하니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아멘,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장수와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셨고, 그러나 그 솔로몬이 자기가 데려온 그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또한 그 솔로몬의 죄를 책망하셔서 그 나라를 남과 북으로 2개로 나누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그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범하게 하더니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후손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곡물과 은금을 가지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남왕국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2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신 것과 또 하나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스스로 판 것이다 그랬습니다. 터진 웅덩이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의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남왕국은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남왕국을 바벨론에 파셔서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하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 9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했는데 9년, 3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토성을 쌓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 11년 4월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이 쇠사슬에 채워가지고 바벨론에 끌어가 버리고 그 백성들은 다 또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1년 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0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는데, 첫 번째 임한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지만 싸워봤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잡아다가 이 왕궁 시대들에 가두어 놓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나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반역자고 역적이고 매국노죠. 그래서 가다가 잡아다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괜히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사신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쏟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심판을 하실 때는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존말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존말로 할 때 들으라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말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죄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심판하신다, 이런 존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한테도 존말로 2번이나 얘기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근데도 말 안 들으니까 그 나라를 나눈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한테도 사신들을 보내서 존말로 얘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신들을 욕하고 사신들을 죽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존말로 말씀하실 때, 아멘, 존말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빨리 버리시고 꼭 심판까지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전에 좋은 말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1년 전에 하나님은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는데, 왜 계시를 해 주셨느냐면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서 영안이 닫혀져 가지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종교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 그 신들을 섬기는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친히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그래. 계시의 종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또 못 믿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라고 또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라고 보내면서 혹시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해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라. 라고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최고의 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계시, 최고의 계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내가 육체를 통해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자기를 계시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이 말씀이 언제 개인적으로 제게 계시를 해 주셨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성전 부지를 사고 8년에 거쳐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8년 동안 이 허가 받는 일을 했는데, 막상 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계를 먼저 발주를 해야 되고, 근데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대출이 한 10억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려면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건축비,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고 돈 낼 만한 성도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 건축을 하면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임했어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찬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믿음이 와서 그래서 건축을 시작해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언제 와서 멸망을 시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한테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상황이고, 그래서 싸워봐야 너희가 이길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고 내게 범한 모든 행한 죄악을 사할 것이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내가 이 성에 베푼 복을 인하여서 세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3절 말씀, 5절 말씀 보면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이 가옥들도 다 허물어지고 왕궁도 허물어지고 포로들은 다 끌어가서 70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이 다시 처음같이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 때문에 세계 사람이 다 놀랄 것이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라.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미리 자기를 또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세우면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현실과 상관이 없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이
현실이 어떠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사랑과 조건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 원하신 대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부산에 손연보라고 하는 세기력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남의 첩으로 들어가서 살 만큼 어려운 가정에서, 그래서 중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고 그 예수를 경험을 해서 너무 감사해서 고등학교 때도 계속 예수를 믿는데, 근데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기시험을 당시 이렇게 치러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실기시험을 치르는 날이 주일이야, 주일. 그래서 손연부 목사님은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너는 졸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퇴학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자퇴를 하고 나가라. 그럼 좋다. 그냥 자퇴를 하고 나왔어요. 뭐 때문에? 주의를 지키려고. 뭘 포기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자퇴를 하고 집에서 있으니까 친구들이 선생님이 빨리 와서 시험 치라 한다고 찾아왔어요. 아니, 난 자퇴하고 왔는데 뭐 시험을 치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시험을 치르기로 한 주일날 시험 치료한 그 장소가 불이 나버렸대, 불이. 그래가지고 시험 날이 월요일로 옮겨졌으니까 시험을 치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고신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는데 합격이 됐어요. 근데 자기 집안은 먹고 사는 것도 겨우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또 자기가 섬기는 그 동네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뭐 교회도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뭔 수로 대학을 간다 그러냐? 그래도 큰 소리 뻥뻥 쳤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비를 해 주실 것이라고. 어머니한테 큰 소리 쳐놨는데, 어머니가 그때 가면 예수를 안 믿는 어머니셨는데, 그래도 아들이 대학 간다니까 그래도 뭐 이게 기뻐하셔서. 근데 뭐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지. 삼촌한테 가서 좀 이렇게 부탁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아버지 아시지요? 내 등록금 아시지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당시에 담임 이 목회자가 전도사님이 담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게 좁으니까 앞에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소년부 이제 그때 당시 학생이 뒤에서 아버지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손 선생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꼭 신학을 한다고 주의 일만 하는 게 아니다. 꼭 신학을 못해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나도 교회가 어려워서 나도 사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다고 이제 막 그렇게 위로한다고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내일이 이제 등록 마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음도 심란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옛날에 그 한번 갔던 부산 근처에 있는 산에, 옛날에 갔던 그 절이 있는 그 산에 이렇게 이제 바람 쐬러 갔는데, 그 절 옆에 가니까 그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자기를 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왔냐고 사찰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또 마침 아는 그 스님이 거기 또 지난번에 와서 한번 인사했던 스님이 거기 또 있어서 만났어요. 스님이 물어보는 거야. 공부는 어떻게 잘하냐, 뭐 대학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차차에서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간다고. 요새 등록금이 비싸지? 요새 얼마지? 60만 원이라고. 그때 당시는 60만 원이 큰 돈이었어. 한 40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손 선생 이리 와봐라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는데 등록금을 주는 거야. 등록금을. 등록하라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려면 어디 뭐 먹고 잘만한 데가 있냐? 없다 하니까 여기 절에 와서 여기서 자고 여기서 먹고 학교 다니라고. 저녁에 이렇게 아줌마가 과일을 갖고 온데 뭐 제사상에 이게 드리려고 갖고 온 최고 좋은 과일들이잖아요. 최고 좋은 과일을 가져오면 나는 귀신한테 제사하는 음식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몇 번 내치니까 또 가져온 거야. 내가 안 먹는다 했는데 왜 또 가져오냐 그랬더니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제사 드리기 전에 것이라고. 그래 또 갖고 오고. 그래서 거기서 최고 좋은 과일 먹고 쌀밥 먹고, 한 번도 쌀밥 못 먹었는데 그러면서 대학을 다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여러분 사찰이, 스님이 신학생을 등록금 내주고 학교 공부하도록 모든 것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아멘.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에게 사람이 먹을 것을 둘 것을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할 때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믿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 지금은 이 예루살렘 땅이 바벨론에 처참하게 짓밟혀가지고 가옥이고 왕궁이고 모두가 다 무너지고 모든 시체가 이 성에 가득 쌓이고 포로로 다 70년 동안 끌려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이 성에 옛날같이 채울 것이고 다시 이 성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든 어떤 환경과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 이런 것들은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